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웃을 일과 기뻐할 일보다는 가슴 아픈 일, 슬픈 일, 찡그리게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누나 2명이 있는데요. 큰 누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반 정도 적절히 섞은 것과 같은 생김새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 누나인 작은 누나는요, 겉모습은 영락 없는 어머니인데 속은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그에 반해 저는요, 겉모습은 아버지와 똑같은데 속은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한 형제가 나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심지어 쌍둥이인데 형제인데 둘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서는 쌍둥이 중에서 먼저 나온 형입니다. 근데 에서는요 짐승 같은 사내였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지내다 보면 몸에 털이 많은 짐승 같은 애들 만납니다. 가슴에서 털이 복슬복슬 있는데 심지어 에서는 털이 붉은색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붉은색 털이 이렇게 나 있는 짐승 같고 싸움 잘하고 사냥에도 능한 거칠고 남성미가 뛰어난 단순 무식한 힘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 청년부에서 사역하다 보면 단순 무식한 애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사님 문 뿌실까요? 뭐 이런 애들 많습니다. 이에 반해 동생이었던 야곱은 내성적이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 또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하, 호호, 허허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뱀 10마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르죠.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갖고 싶은 것이 딱 꽂히면 무조건 가져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태어날 때 자기가 늦게 태어날 것 같으니까 첫째 되겠다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야곱의 뜻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하다, 쉽게 얘기하면 약탈자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이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형제 자매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요 형제답고 남자답고 든든했던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어머니는 야곱을 끼고 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에서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야곱의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곧이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딱 꽂히면 무조건 그걸 가져야 되는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유약해 보이나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야곱은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된 권리입니다. 그럼 이것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럼 야곱은 이미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 된 권리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가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영적인 축복이요, 아버지에게로부터 첫째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두신 거였는데 아마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었던 야곱은 아버지의 애정이 가득 담긴 이 장자권의 축복이 더 탐났고 집착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 장자권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어떻게든 전략을 세워 가지고야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그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형 에서는 사냥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근데 마침 야곱이 그 타이밍에 맞춰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계획이었는지 전략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그 타이밍에 맞춰 팥죽을 쓰고 있었다 나옵니다. 여러분, 팥죽 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겠지만 냄새가 펄펄 납니다. 형 에서가 너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왔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아, 내가 너무 배고프다. 나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때에 야곱의 눈이 번뜩합니다. 그 야곱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다.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형, 제가 팥죽이랑 떡까지 드릴 테니까 형의 첫째 아들 된 권리 그거 제게 파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평소에 항상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장자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형 된 권리를 내가 한번 뺏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바로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형은 단순 무식하잖아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첫째든 둘째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너 가져라. 에서는 팔고 야곱은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피천득이라는 분이 쓴 인연이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보고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거에 실패했겠죠. 어쨌든 왜일까요?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연이,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미련한 사람은 돈 벌겠다고 사람 잃고 일 잘해보겠다고 사람 잃습니다.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서 그걸 붙들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생이었던 야곱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형이었던 에서는 육체는 매력적이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뭘 가볍게 여겼다고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가치의 인생을 두면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영적인 가치의 인생을 두면 그 인생은 결국엔 복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이며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어떻게 이 무너진 이 경제를 회복시킬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할까가 우리의 주된 고민이 되어야 이 땅에 진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 붙잡으면 살아라는 것 있다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시죠? 자동차 고를 때 옵션 고릅니다. 그때 혹시 엔진 고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엔진 살까 말까? 엔진 없는 자동차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엔진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혹시 중요하게 생기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은 독수리 같다, 언젠간 날아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물뿐이겠습니까? 건강도, 사람도, 젊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미모도 결국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가게 되는 허무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도 제가 20살이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살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홍석규 목사님이 앉아 계시겠지만 저도 참 세월의 무색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같은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무엇이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야곱을 결국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야곱 같은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가져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음이 없어 그 길을 갑니다. 또 이 길인 줄 알면서 믿음이 없어 그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받을 그릇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그럼 야곱이요, 장자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나요? 바로? 아닙니다. 그럼 야곱이 이 축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는 사기꾼적인 기질, 하나님을 붙잡지만 동시에 세상을 붙잡는 이 야곱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 기질을 고치시기 위해 야곱을 고난과 연단과 고생하는 인생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사실 야곱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을 등쳐먹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이제 축복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정말 죽기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야, 네가 나가서 맛있는 고기 좀 사냥해 와라. 그 나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면 내가 너 축복할게. 야곱을 사랑했던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둘이 꼼수를 부려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어머니랑 야곱이 짜고요,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 에서의 분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버지였던 이삭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뭐 당뇨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잘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 짐승의 털을 구합니다. 왜? 쌍둥이니까 형과 나이 차이는 털뿐인 거야. 털뿐. 그래서 털을 구해가지고 몸에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사냥하러 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잘 사냥이 빨리 됐어요. 이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 그래요. 왜? 아버지가 봤을 때도 이 두 형제의 차이는 털뿐이었으니까 이제 손을 만져봅니다. 팔을. 그랬더니 짐승의 털을 붙였잖아요. 손이 어때요? 털이 복슬복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긴가민가하면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은 에서야.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형을 등쳐먹은 거죠. 조금 있다가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습니다.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을 또 엄마가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몰래 들어요. 어떻게 이 영화 드라마처럼. 그래서 엄마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사랑하는 야곱이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야곱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아빠를 잘 꼬드길 테니까 내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에 니 좀 도망가 있어라. 그리고 네 형 에서의 화가 좀 사그라들 때 다시 돌아와라. 이때부터 야곱의 고생길이 시작됩니다. 그럼 야곱이 결국 홀로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가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근데 외삼촌이 또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나쁜 놈을 붙이셔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외삼촌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야곱이 탁월한 사기꾼이었는데 이 라반은 더한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딱 가자마자요, 외삼촌을 보고요, 두 딸을 봐요. 근데 야곱은 꽂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딸한테 꽂힌 거예요. 라헬이라는. 그때부터 야곱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가죠. 외삼촌, 두 번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외삼촌이 그래요. 외삼촌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야곱을 일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집에 가세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7년만 나를 위해서 일해라. 사랑하면 7년 정도는 일할 수 있잖아. 그쵸? 윤여섭 전도사님. 결혼 얼마 안 남으셨는데 사랑하면 7년 정도는 일할 수 있잖아요. 처가에 가서. 그거 맞다고.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런 형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년을 일을 했죠. 근데 외삼촌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첫째 딸이 있었어요, 레아라고. 근데 첫째 딸은 성경에 보면 좀 외모가요, 그렇게 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예요. 도대체 이 첫째 딸을 언제 시집 보내나, 나이가 차는데. 그래서 외삼촌이 머리를 굴립니다. 이제 식을 올렸어요. 7년이 되고 한밤중이 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이 라헬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여자가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와, 나의 사랑 라헬이구나. 사랑을 나눠요. 지금 눈을 떴는데 그 언니인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겼거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사기를 칩니다. 야, 우리 지역에는 문화가 있어. 그게 뭐냐면 첫째 딸을 시집 보내지 않으면 둘째 딸을 시집 못 보내. 그러니까 너 라헬 얻고 싶으면 날 위해서 7년만 더 일해. 할 수 있잖아,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곱이 총 7년, 6년, 20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중간에 여러 사건이 많습니다. 야곱이 이 가축을 치는데 양과 염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근데 야곱이요, 단순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고향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나올 때 또 한몫을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나와요. 양과 염소를 한몫을 크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또 발생합니다. 야곱의 고향을 위해서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야곱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들을까요? 고향에 있었던 에서가 듣습니다. 이 새끼 드디어 오는구나. 그래서 에서가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간다라는 소문이 또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야곱이요, 자신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는 양다리적인 기질이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뇌물을 형 에서의 편에 보냅니다. 마치 장자권을 살 때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듯이 그 습관을 아직 못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보내요. 형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도 불안해. 그러니까 소떼, 양떼, 가축을 먼저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조금 덜 사랑했던 첫째 부인 레아를 먼저 보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마지막에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꼼수를 쓴 거예요. 형이 만약에 뇌물도 싫다, 가축도 싫다, 내 첫째 아내인 레아까지 죽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만 데리고 튀어야 되겠다. 이렇게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켰던 이유는 야곱의 이런 태도를 포기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과 들릴라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삼손은요, 머리카락을 밀리고 힘을 잃습니다. 근데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주일학교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은 삼손이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을 잃었을 때 그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뇌물 보내고 가축 보내고 레아 보내고 라헬 보내고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형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형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죠. 형, 죄송해요. 제가 그때 그렇게 사기치고 형 속인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대부분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기에 불안합니다. 말씀 따라만 살기에는 불안합니다. 항상 뒷배를 놓습니다. 야곱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기도 안 했던 것 아니거든요. 야곱이 기도하고 이런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다 보내요. 그런 다음에 얍복 강가라는 데 홀로 남겨집니다. 고독하게 홀로 남겨졌을 때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인생은 고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럼 얍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원어를 따라가면 그 어근이 비워짐이란 뜻입니다. 비워짐. 야곱이 얍복 강가에서 진정한 비워짐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고독하게. 어떡하지? 있는데 한 존재가 저 멀리서 다가와요. 야곱이 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저분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천사다. 내가 저분 놓치면 내 인생 역전할 기회 없다. 깨닫습니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붙듭니다. 그리고 씨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제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맙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구하고 노력해야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열심히 비나이에서 축복받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얍복강가의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먼저 승부를 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애써서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야. 노력도 해야죠. 애써야죠. 열심으로 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모세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두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시죠? 멀쩡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있지만
속에 이만큼씩 욕심이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져야 되고 항상 머리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나을까? 저 사람을 앞질를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야곱의 태도는요, 야곱이 버려야 되는 태도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원하던 걸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원하던 걸 못 가진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다 가졌어요. 장자권도, 두 아내도, 가축도, 부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에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도 지금까지 취해왔던 야곱의 삶의 방식의 연장선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버려야 하는 태도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의 핵심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을 너무 붙드니까요, 자기 중심과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뼈를 치세요. 환도뼈는 우리 하체를 지탱하는 뼈입니다. 골반에 있는 뼈가 환도뼈예요. 하나님이 그걸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어떻게 됩니까? 부러져요.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그 순간 야곱이 주저앉게 됩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야곱이 세상 방식과 자기 힘으로 고집했던, 살아가렸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이 야복강가의 축복이 있기 전에도 이미 부자였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아내와 처자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야곱이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취했을 때에 진짜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임했을까?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넌 이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럼 야곱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들을 취해서 승리하는 자, 빼앗는 자, 부자가 되는 자. 근데 하나님한테 봤을 때는요,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유는 우리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복을 받는다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진짜 의미는 복을 유통시키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진짜 복된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로 유대 민족에는 소중한 이름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손이 야곱의 후손 중에 태어납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어떤 이름, 어떤 소리를 듣고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부모한테서조차 너는 약탈자야, 속이는 자야 라는 이름을 지음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을 발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가, 여러분들의 친구가, 세상의 선생님이 여러분을 무엇라고 불렀는지 기억해 봅시다. 게으른 사람, 제 얘기예요. 안 되는 사람, 멍청한 놈, 거짓말쟁이, 음란한 사람, 안 되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보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건 정체성과 함께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기도 시간에 임재하셔서 나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의지하는 것들을 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미 환도뼈가 나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의지했던 것들, 오랜 시간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진 분들, 이 설교 듣고 계실 것입니다. 잘 됐습니다. 어차피 끊어질 줄인데 조금 빨리 끊어진 것입니다. 조금만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마음 추스리시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